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8월 한가위 귀한 추석 1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감사를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된 감사가 넘치고 흘러넘쳐서 세상에 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추석, 귀한 한가위, 귀한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옵나니 신앙인들의 삶이 날마다 명절인 줄 믿사오며 오늘도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잘 되었을 때 그가 이 잘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옴을 저희가 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14절부터 저희가 함께 제가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익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세상에서의 자세가 뭘까?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만큼 번창한 왕이 없었죠. 계속 어제 표현에도 보듯이 그 뒤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 솔로몬 왕의 성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정점에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자세인가? 세상은 그렇죠.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면은 너는 이제 잘했다, 뭐 아주 임무를 완성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좋은 어떤 그 부를 누리면은 너는 성공했다. 그걸 잘 산다 그러잖아요. 잘 산다는 말은 뭐 부의 면에서 풍성한 삶, 그걸 잘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이 신앙인의 삶에서 봤을 때는 과연 올바른가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져야 할 나의 시선은 자, 어떤 상황은 뭘까요? 좋을 때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막 건강하고 막 성공했다고 느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외롭다. 이 사람은 정말 고난을 당한다. 역경을 당한다. 어떻게 저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져야 할 나의 시선은 뭐죠? 목표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보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기구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나를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위에서 이 역사학자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14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자, 세로 받는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 이웃 나라를 통해서도 이제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방패도 막 엄청나게
그 다음에 17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고, 그 다음에 18절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자, 이 보좌를 크게 만들고 그것도 정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솔로몬 왕의 어떤 그 권력, 그 다음에 부,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죠. 외적으로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왕이 됐을 때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자꾸 구하니까 그 왕은 군대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도 그냥 그렇게 막 정략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외적 풍성함을 막 그냥 잘 들어온다고 그냥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막 정금으로 입히고 더 풍성하게 이런 외적 풍성함에 솔로몬의 시각이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외적 풍성함에 눈이 가버리면 뭐가 약해질까요? 영적 풍성함은 빈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영적인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자, 이럴 때 영적으로는 오히려 빈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시선은 외적 풍성함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계속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말도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은 영적 왕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풍성해질 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잘하되 이렇게 물량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도 주고 또 더 잘 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필요한 분량만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야죠. 참 이게 쉽지는 절대로 않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는 먹을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웃 나라를 위해서 준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기반이 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외적 풍성함에 내 눈이 가 있느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라도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자기 재산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필요한 만큼 갖고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더 풍성한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이죠. 여기 23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저 솔로몬이 저렇게 잘 된 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물질이 풍성함 속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풍성함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가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의 근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풍성하냐 물질에 풍성하냐 우리가 한번 오늘도 이 새벽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해야 되지 송편 많이 먹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자, 병거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많이 뒀고 그리고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난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본질을 내가 찾느냐?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이 된다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초점이 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눈이 가 있느냐?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외적으로 풍성하든 외적으로 빈약하든 하나님만을 찾을 때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래서 이 새벽에 영적 풍성함을 구하시고 말씀 진리를 풍성함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자신을 찾는 저희들이 되실 때 우리들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진짜 풍성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안개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오는데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 공사를 해서 길을 막 막아놔가지고 길눈이 어두운 제가 막 헤매다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맨날 다니는 그 가까운 동네 길도 GPS를 다시 켜가지고 그렇게 막 헤매다 보니까 막 이웃 동네를 막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안개 같은 세상에 아무리 내가 길을 안다고 해도 길을 못 찾겠는 그 상황에서 GPS, God, GPS, God provided scripture. 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GPS의 약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뭐 겨우 교회로 다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사람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떠나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말씀이 풍성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한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의 매일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이 낙인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정말 막 매일 카톡을 돌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와서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와서 밤에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열심히 막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이 락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임하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른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오늘 같이 하늘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이 세상의 바른 길을 위해서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는데 공동체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할 때 실은 9월, 10월, 11월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제일 바쁜 때입니다. 우리 카운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갖고 풍성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물질을 넘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풍성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